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립니다. BC 601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두 번 끌고 가는데 또 한 번 538년에 끌고 가지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꾸면서 포로로 끌고 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3차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온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나중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성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2차로 돌아온 사람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는 율법을 재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일으키고 유월절을 다시 일으킵니다. 3차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지요. 이들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당시 성벽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포가 만들어지면서 성벽은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대포가 만들어지기 전 성벽은 그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성벽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런 방어도 없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장으로 왕을 보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술관원장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창세기 요셉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 왕궁의 정치인들이 수감됐던 특수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 요셉과 함께 수감되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 다 왕의 음식을 만드는 그 일과 연관된 사람들인데 이들 둘 다 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들이 많았습니다. 왕을 시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지요. 왕이라고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없고 또 당시의 왕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큰 연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에게서 조그마한 이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바로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왕은 자연스럽게 누구보다도 이 셰프들, 왕의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에 대해서는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임을 가는 사람들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셰프들은 그냥 음식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에서 정치에도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같은 당시의 실세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 시대에도 감옥을 자꾸 들락날락하고 처형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들이 왕에게 조금만 의심받아도 어떤 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 때도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고 그 해몽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그가 복직되어 나갈 때 요셉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왕에게 나갈 때 나를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정도 되면 요셉 같은 사람 하나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건 아무런 어떤 문제도 안 된다는 그 왕의 실세라는 걸 요셉이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고 요셉은 그 한 사건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됐던 배경에는 당시의 실세였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민자 느헤미야가 이런 위치에까지 올라갔을 때는 아마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가 이민자고 포로로 끌려왔던 어떤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또 바사 사람으로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말이지요. 하루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기뜸해 주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신앙개혁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면서 백성들은 매일 노략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시로 금식과 기도에 들어갔고, 아마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느헤미야야, 오늘 네가 앉은 그 자리, 오늘 너의 위치, 네가 가진 모든 부귀 영화가 네가 잘나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이때 이 일을 위하여 너에게 그 자리가 주어지고 그 상황이 주어졌다고 생각지는 않니? 동일한 음성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왕후의 자리를 얻어서 수산궁에 있을 때 유다인들이 멸절될 위기를 만나지요.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오늘 유다인들이 만난 위기를 말씀드리고 유대인들이 살 길을 열어다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요. 모르드게가 일침을 가합니다. 오늘 너의 그 자리, 너의 그 배경, 너의 그 위치가 이때 이 일을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 순간 이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오늘 네가 앉은 그 자리, 오늘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진 건강, 오늘 내가 가진 모든 환경들, 이때 이 일을 위함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느냐? 왜 네가 그 공부를 했고,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물질을 주셨고, 왜 너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 네가 앉은 그 자리, 네가 가진 그 모든 환경이 사명과 연결되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음성을 듣고 수위를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차리아 시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요약해보면 약속을 붙든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회개 기도지요. 자기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죄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범한 죄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특별한 기도를 지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한 양이 채워져야 넘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기도의 양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수를 만듭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 기도의 세계도 채워져야 되는 양이 있다는 거지요. 실례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 며칠 불러다가 철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붓는데 아구까지 찰
찰 때까지 부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은 뭐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로 그 큰 독을 계속 채워나갔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서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아귀까지 채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이 아귀까지 채워지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채워지는 그 타이밍에 가셔서야 일을 하시는 거죠. 기도와 헌신의 양이 채워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민 3세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피해자입니다. 지금 자기가 포로가 되고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가 잘못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신분 사회 속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왔다는 건 말을 안 해도 핸디캡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비관이 없습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런 피해의식이 큽니다. 내가 왜 저런 부모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스스로를 비관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더 좋은 환경을 내가 얻었더라면,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자기를 비관할 수 있고 또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원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 시대를 비관하고 부모 탓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의 잘못까지도 나의 잘못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서 또 한 번 타이밍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때라는 말, 사실 이 느헤미야는 술을 만드는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관원장이라고 하는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타이밍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비관하고 낙심하고 뭐 스스로를 막 비하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와 자기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가 아니면 민족적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꿈은 아마 수상궁에 들어왔을 때 최고의 자리인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었으면 적어도 별 몇 개는 달아보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잖아요. 내가 음악을 배우고 노래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 카네기 홀에서는 노래 한번 해보리라 이런 꿈을 가지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뭐 의상 디자이너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앙드레 김 정도 되는 그런 꿈은 우리가 가지잖아요. 느헤미야인들 그런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신분 자체가
이민 3세고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어떤 좋지 않은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왕의 최측근 실세인, 바벨론 왕의 최측근 실세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거나 경호실장이 된다는 꿈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그런 꿈을 꾸고 주여 경호실장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비와 민족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달라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최고의 자리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시간에 그때 느헤미야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시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오늘이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시즌에 맞는 기도를 하자고 주일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시즌에 맞는 기도, 그 시즌에 구해야 되는 기도, 그 시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이젠 그만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부르짖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을 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뭘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징징대고 이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할렐루야,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최고의 환경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환경은 사명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 들어서 내가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 나중 구해도 되는 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중에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물어요. 네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왕의 이 한마디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 왕이 볼 때 왕을 암살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얼마든지 국정원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이나 음식을 만드는 관원장들은 언제나 얼굴에 긴장하고 자기 얼굴 표정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느헤미야 안에 있던 그의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과 그 부르심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얘기인 거죠. 2장 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는 지금 안 보이지만 성경 속에서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 이 말 한마디에 아마 느헤미야는 오금을 저렸을 거예요. 야, 나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아뢰입니다. 왕이여, 사실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는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뜻밖의 질문을 왕이 또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느헤미야는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묵도라는 건 기도했다는 거죠.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그때 제가 볼 때 타이밍이 한 5초, 왕이 묻는데 적시로 대답 안 하고 머뭇거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왕이 묻는 물음에 잠깐 눈을 들어서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한 5초, 짤막한 그 순간 느헤미야가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할 말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어떤 말을 하라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원을 하나씩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잠깐이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 정체성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로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집에서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왕의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자 대적들이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한마디를 도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자. 할렐루야.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한 교회인데 그냥 한 교회가 아니야. 어떤 교회는 그 지역과 그 도시를 흥왕하게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인데 개인이 아니야. 한 나라와 한 도시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드는 사람. 대적들이 인정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 여러분, 마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들이 자기들이 푸닥거리하며 사용하던 도구들과 책들을 들고 나와서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지요. 그때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다가 귀신이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비웃는가 하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귀신들이요, 예수님과 바울을 인정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바울의 이름은 마귀의 나라에서도 유명세였습니다. 귀신들의 세계에서도 유명세였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이름 하나가 대적, 여러분 이 산발랏은 누군가 하면 당시 사마리아를 관장하고 있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를 관장하고 있던 이 총독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그런 바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깐부는 스기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귀신들이 인정해주고, 그래 바울 그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노루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자가 못 됩니다. 자기가 거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왕궁에서 왕자의 옷을 입혀 주어도 왕자로 살지 못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찬물에 밥 말아 먹고 살아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초식 동물들 가운데 말은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북소리, 칼소리 들려주고 피냄새에 익숙해지고 훈련된 말은 본성이 바뀝니다. 실전이 벌어지면 두려움 없이 콧김 내뿜고 땅을 박차고 달려가는 굉장한 준마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본성은 바뀐다고 믿습니다. 사자를 따르다 보면 노루의 본성이 사자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 사자의 심장이 이식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보십시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24장로가 한데 한 장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면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 그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죽었다가 다시 막 부활하는 아슬란. 여러분, 우리의 원초적인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자 새끼는 사자입니다. 고양이는 사자가 될 수 없어요. 사자 새끼 안에는 사자의 유전인자가 다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라는 말은 능력과 다릅니다. 권세는 왕이 가진 신분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에게는 왕이 가진 권세가 그의 신분 속에 DNA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 언제나 원수는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 때 돌아가 보면 압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살 길 좀만 갔다가 적당하게 예배하고 돌아온나? 나중에는 여자와 아이 남겨두고 남자들만 가라. 왜 연약한 여자들 자녀들 개고생시키느냐? 남자들만 가서 갔다 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가축은 두고 가라. 원수는 끊임없이 사명의 길에 타협과 흥정을 요구해 옵니다. 여러분, 사명이 크든 작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적당하게 그만두려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자밭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로서 내가 되고 나로서 우리가 되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 사찰처럼 개인이 도 닦고 수양하고 복 받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샤머니즘과 우리 기독교 정신이 짬뽕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을 어떤 얻기 위해서 자꾸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줄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땅에 세운 교회는 복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천국 열쇠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거지요. 마태복음 21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맞죠. 56장 6절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예,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집은 내 이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예배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선지자 말씀이 이사야 56장입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런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걸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21장에서 확정해 주셨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에 대한 정확한 원형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의 원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끊임없는 기도와 친밀함이 이어졌던 그 에덴 동산이 교회의 원형이고, 그 원형을 지금 그대로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한 도시를 중보하는 성벽 위의 파수꾼들이 성도들입니다. 거기서 하늘과 땅을 잇고 묶인 매듭을 풀고 풀어진 음부의 그 권세를 다시 묶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사찰에 있는 사람들이 탑을 몇 바퀴 돌고 108배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구하고 어떤 개인의 신상의 어떤 그걸 위해서 하나 자기들의 신에게 빌고 비는 그런 장소와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가 절간이나 성황당처럼 여겨지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침에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처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분의 뜻,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의 첫 행위,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12명의 사람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12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막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달려나가서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역사까지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전적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막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전쟁이 막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베소에 반응 보십시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에베소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저항할 수 없는 큰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소수의 12사람쯤 되었지만 그들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이 된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큰 무역도시, 전에 우리 이 특기를 갔다 오신 분은 가보셨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업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가 복음으로 초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특기 가신 분은 에베소 교회 그 기둥들 보셨을 거예요.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 20명 이상 30명 가까이 갔는데도 그 30명 사람들이 뺑 둘러 있는데도 이게 못 닿을 정도로 굉장히 기둥 하나가 컸어요. 지금은 무너져가는 기둥만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에게 이 첫 행위를 회복하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만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처음 그 행위를 끝까지 붙든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보실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막 기뻐하고 예배하고 막 춤추었던,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스티로폼 몇 개 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 속에 예배했던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 그때 그 하나님이 나타났던 놀라운 임재의 역사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교회가 커가면서 제도화되고 의식화되고 또 하나의 종교 문화로 우리가 잡아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처음 그 행위, 그때 그 감격, 그 본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지요. 2장 4절에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왕이 묻는데 주여 와 막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 묵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 얼굴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타이밍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요. 느헤미야 2장 12절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뭘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어떤 사역을 하기 전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를 통해 뭘 할 건지, 내 마음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는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마지막만이 아니라 과정마다 하나님과 늘 소통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작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끝났으니까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짜 원형의 교회이고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에 만족할 수 없었고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복음서적인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젠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서적인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젠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실제 모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그런 편지를 씁니다. 데오빌로 가요 이러면서 누가복음 1장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누가가 또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데오빌로 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까지 이를 내가 얘기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쓰고자 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제2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탄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뛰어넘어 제2탄 2막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 총독에게 썼던 처음 편지만 받아들고 읽은 사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중단되거나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읽고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십자가까지 갑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하나 배우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합니다. 십자가까지 갑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누가 더 크냐 뭐 기재기하고 역시 인간의 어떤 이런 방법과 수단이 나오면서 끝없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인간의 어떤 그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불과 2달 사이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지요. 복음서의 제자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사도행전의 제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의 제자가 배우고 가르침 받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면 사도행전의 제자는 사역을 위해서 땅끝까지 파송받은 제자들이죠. 복음서의 제자는 갈릴리와 유대 땅이 그들의 사역의 지경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그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복음서의 제자는 성령의 감동만 받은 제자라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서 몰아냈다가 당겼다가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했던 일을 그들도 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마지막이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넘어서 성령 받아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로 서나가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복음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10년간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사도행전적 교회의 실제 모습을 이 시즌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던 것도 중요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정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리 빈무덤으로 달려가야 되고 빈무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딥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가 자기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또 편지를 쓰는 것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일 그것까지만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리되게 하시는 그 다음의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즌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배웠는데 성막에서 십자가 복음서적인 제자는 뜰에서 머뭅니다. 번제단 태우는 곳이고 물두멍 씻는 곳입니다. 죄를 태우고 씻는 곳, 이 모든 것들은 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막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거지요. 한국교회가 뜰에 머물렀습니다. 십자가에 머물렀고 구원이 신앙의 완성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너머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확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 주의 보혈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보혈이 중요하고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실제적인 교회의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가 붙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 시즌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열매 맺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수가 방해를 시작해요. 산발랏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영적 전쟁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제자들이 된 거지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서의 제자들은 맨날 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가 달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들은 먼저 느헤미야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가 첫 번째 마귀의 공격 형태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적 관점에서 느헤미야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선포는 살살하면 안 됩니다. 옆집에 들릴 정도로 크게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멋쟁입니다. 지금 산발랏이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관장하는 총독이고, 또 도비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비아는 산발랏을 등에 업고 무역을 관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실세였습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어줄 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대적들에게 지금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니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빨리 댓글에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시네. 예, 아멘 하기 시작하시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마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두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다. 원수들의 어떤 영향력도 무효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영향력이 내게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하십시다. 너에게는 나를 방해하고 해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원수가 아니면 사업마다 원수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앞날에 어떻게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원수야, 네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걸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는 너의 모든 영향력도 내게 미칠 수 없다는 걸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주의 선한 손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노라.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 거죠. 사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권리를 결박하고 모든 영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선포. 이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적 제자들, 그들 안에서 터져 나오는 위대한 함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따집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뒤에서 배경이 되는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그의 현실에서는 산발랏, 도비야, 이런 게셈 같은 이런 그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도적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꺾이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얻어 먹을 수 있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얻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한 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이라고 하는 난제를 만났습니다.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을 때 뚫고 터널을 만들고 지나가라고 놓인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산으로 가로막힌 거예요. 빌립보 4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풍부든 비천이든 환경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을 바꿀 수 없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돌파의 영을 가진 사도행전적 교회이고 사도행전적 평신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을 시작으로 우리는 3주간 비대면의 예배 속에서, 온라인이라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왜 왔느냐 어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에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예배, 사도행전적 영성을 10년 전부터 부르짖고 달려봤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 비대면의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도 할 수 있음을
우리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입니다. 더하여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다 오다 아무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사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어느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이 땅에 세우신 교회고, 처음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셨고, 부르짖게 하셨고, 외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어떤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명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관통하고 부활의 연장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주역들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누구도 두 번 고쳐 살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살다가 우리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고 십자가가 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더 오래 사는 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목적을 이뤘다면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구원 관통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행전적 평신도, 그들을 우리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내가 깨끼발 든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배경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적인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복을 주여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주먹 불고 넘겨지고 가정마다 여기 현장에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를 꼭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